할렐루야. 오늘 영적 부흥성회에 오신 선창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쪽 지역 대전 지역의 남성교회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또 통해서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도 아니고 또 금요일도 아니고 평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 집회를 모이자고 할 때 제일 부담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부담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일까? 근데 오늘 보니까 참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선창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또 우리 김형 목사님 은혜스러운 목회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일에 모인 것은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또 남성교 여성교 연합회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같이 연합해서 모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평일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령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정,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 제목 100가지를 적어오십시오. 그런 숙제를 한번 내준 적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숙제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슨 감사 제목이 100가지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하기를, 목사님, 뭐 100개가 문제가 아니라 200개, 300개도 금방 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몸만 보아도 머리에서부터 두 눈, 두기, 코, 입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100가지가 금방 된대요. 그리고 마누라에 대해서도 또 머리칼, 머리, 두 눈, 귀, 코 쭉 내려가다 보면은 또 100가지가 금방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100가지를 감사하는 남편, 또 남편에 대해서 100가지를 감사하는 아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니 금방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평생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또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옛날 노량진 교회 그 구본당은 이렇게 저희 방에서 문을 하나 열면 작은 마루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 하나 열면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가 먹여주었고 교회가 키워주었고 교회가 공부시켜 주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어요. 성도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고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꼭 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좋은 분들이고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목회자의 축복은 참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앉으셨는가 한번 이렇게 옆자리에 한번 보실까요? 예, 참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힘든 일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두 분이나 세 분이 한번 손을 한번 잡으시고요.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대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쁜 것이 죄라면 집사님은 무기징역 감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은혜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선창교회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은혜스러운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관용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늘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03회기 총회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우리가 정하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만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목회자들 영적 부흥 성회를 하고 또 지금은 평신도 영적 부흥 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고,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다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다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이 찾아오면 어떤 병자가 오든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오너라 해서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내게 해주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부모 잃은 자식처럼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돕기 위해서 곁에 오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면 좀 기억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손가락을 한번 펴보시죠. 첫째는 돕는 분입니다. 돕는 분, 헬퍼이십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헬퍼들이 도와주셔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헬퍼, 돕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이십니다. 교사,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 변호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대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네 번째로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세상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위로해 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카운셀러.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첫째는 돕는 자, 둘째는 교사, 세 번째는 대언자, 네 번째로는 위로자, 다섯 번째로는 상담자. 아유, 대단하시네요. 한 번만 더 하면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첫째는 돕는 자, 둘째는 교사, 세 번째로는 대언자, 네 번째 위로자, 다섯 번째 상담자. 예.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성령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또는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또 두려워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서 또 교사로서 그리고 대언자로서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영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 진공 청소기를 이제 사용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사용하시죠. 어느 날 고장이 났습니다. 선이 끊어졌나 봐요. 그래서 전기를 꼽아도 파워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AS 센터에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끊어진 곳을 이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영과 연결되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나오는가요? 자, 우리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님께 연결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조건, 네 가지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은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려면 목이 말라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강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원하는 것,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목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시는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늘 충만하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능력 그런 거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죠. 그 정도는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것은 아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세요. 전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저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전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받았다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어떤 분은 막 기도하는데 손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막 한없는 기쁨이 임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하고, 또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중보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 자신이 또 은혜를 받았다.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받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경험, 성령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경험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꼭 내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은사는 조금 다르죠.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험이고, 이것은 동일하고 보편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는, 이것은 각자가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 세 곳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가 27가지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은사 중에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는 신앙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는 사역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또 사도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이런 것은 교회의 직분을 나타내는 은사들입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봉사를 위해서나 또는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지, 그것을 무슨 이렇게 내 신앙의 척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방언의 은사를 제가 좀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나서 장로교 목사로서 뭐 그런 은사나 무슨 이렇게 그런 성령 사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관심도 적고 또 뭐 그런 것을 치중하지 않아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면서 플러신학교에 가서 선교학 공부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한 과목씩 공부를 했는데 그 선교학부 교수님들은 다 100% 선교사 출신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성령 사역이나 치유 사역 이런 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고 이제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좀 이렇게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면 나도 뭐 방언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방언을 한다는데 저도 한번 방언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밤마다 이제 밤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한 달쯤 기도했는지 뭐 2달은 안 된 것 같아요. 하여간 기도해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난 모태신앙인은 그런 방언 같은 건 못 받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27가지의 그 방언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받은 은사가 참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는 안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를 하기 전에 그 할렐루야를 자꾸 연거푸하면은 방언을 한다더라.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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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랄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흉내 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은사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걸 뭐 연습으로 흉내 낸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그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소파에서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다가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제가 깼어요. 그래서 이게 다다다가 뭐냐? 제가 그 LA에 저하고 동기 목사님 아주 성령파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전화를 해서 김 목사 방언이 랄랄라 아니요? 다다다는 뭐야? 여러분 제가 뭐 그 방언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감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목이 마르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그런 목회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까? 첫째는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을 바꾸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나의 보호자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내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보좌에 모시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갈 때 주님이 성령님으로 내 중심에 임하시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는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과 관계하시는데 나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에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님 나에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이 내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주님께 100%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고 계시나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 100%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내가 설교하는 것 같이 100%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100%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주님께 100%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왜 내가 아직도 100% 순종할 수가 없을까? 내가 만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아직도 100% 순종하지 못할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제가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한 이후에 전보다는 더 많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점점 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이라도 제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평생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My Lord, My Master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의 마스터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키를 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선생이 19세기에 부흥사이죠. 원래는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였는데요, 너무 배운 게 없어서 처음에는 그 주일학교 부장이 교사를 잘 안 시켜줬다 그러죠. 그런데 너무 교사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 오세요. 그리고 그 반을 가르치세요. 그러니 무디 선생이 나가서 막 아이들을 모아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모아오는지 무디 선생 반이 점점 커져서 다른 교회 학교 학생들 다 합친 것보다 무디 선생 반이 더 제일 커졌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교사가 되어서 뉴욕에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강사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무디 선생이 성공 사례자로서 강사로 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시작됐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자유감리교회에서 온 여성도 두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선생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디 전기에 보면은요, 그로부터 한 이틀이 지나서 무디 선생이 뉴욕 월스트리트가를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임하시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려가다가 자기 친구 집 앞들로 달려가서 그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쓰러졌습니다. 미국 집들은 앞에 이렇게 잔디들이 있거든요. 그 잔디에 이제 엎드린 거죠. 근데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너무 강력해서 막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디 선생이 That's all I can take.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사 강습회 부흥회 설교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원고이었지만 그때부터 무디 선생의 설교에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능력을 받습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성도, 온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마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성령님의 은혜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아무리 좋아도 마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마시지 않는 사람,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시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실 때,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얼마나 만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은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에 소극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읽는 일, 영적 활동에 소극적인 신앙인은 그만큼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도들이 주일날 또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대부분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매일 아침 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느냐 하면 그러지도 못해요. 영적 생활이 메마르니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그런 강한 물결이 우리를 침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TV는 많이 보고 드라마는 많이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은혜 받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기도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좀 어렵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나면서 식사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가 5남매이고 제가 장남인데요. 동생들하고 항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예수님 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또 은혜스럽네. 근데 그때는 매일 노래를 10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식사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만큼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가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기도가 점점 더 수월해지게 되고 더 은혜스러운 경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이렇게 두레박으로 이제 한 그릇씩 퍼서 그것을 정원에다 갖다가 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도르래를 달라서 도르래로 두레박을 살살살살 들어 올려서 그것을 정원에 주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나가는 강물을 정원으로 끌어서 가게 하면 그 정원이 더 아주 물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정원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참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갈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되면
그 계속적인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도가 아주 신비스러운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경험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를 마시는 영적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주님과 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성경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봉사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영적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목이 말라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셋째로는 마셔야 됩니다. 영적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믿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도 뭐 굉장한 어떤 느낌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권사님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신 걸 어떻게 아셔요?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고 제가 구원 받으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막 매일매일 막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고요, 그냥 너무 흥분돼서 잠도 안 오고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그분의 신앙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권사님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저 예수님 믿으니까 좀 구원받은 줄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해서 막 마음이 흥분되고 감정이 바뀌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보았어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내밀 수 있는 능력이, 내밀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다리를 꼬부리고 누워있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을 다리를 꼬부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리가 다 말라서 다 이렇게 붙어버린 사람이에요.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을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리에 힘을 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을 가져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앙적인 체험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적인 체험은 서로 다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영적 생활을 시작하실까요? 이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영적 생활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들이 막 하수에서 올라와서 왕궁에도 들어오고 침실에도 들어오고 침상위에도 들어오고 막 베개에도 막 개구리가 그냥 온통 개구리고, 이 바로 왕이 개구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아유 이제 알았으니까 이 개구리 좀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 좀 떠나게 하시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럽니다. 언제 기도할까요? 내일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내일까지 기다려요? 당장 하시오 그러지. 뭐 하려고 하룻밤을 더 개구리 속에서 고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 생활을 하고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성령 충만할 그 이 다음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한 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이제는 자꾸만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가 언제인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747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요, 이제 비행기를 몰고 활주로를 달려가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The Point of No Return이라,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가 활주로를 달려가면서 그 지점이 오기 전에 기아를 당겨서 비행기를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그냥 충돌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이 바로 The Point of No Return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계속 망설이기만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활주로 위에서 엔진은 걸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한번 정말 전적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아야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아야지. 언젠가는 내가 한번 깊은 기도 생활을 한번 들어가 보아야지. 언젠가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아야지. 여러분, 지금 기한을 당기지 않으면,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엄청난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소중한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다 써버렸던가. 그때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령한 삶을 살기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